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더 많이, 약 2배 정도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큰 비중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들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활을 전하는 소식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러 차례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제대로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천사로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또한 제자들은 이 부활의 모습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의 구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밝히신 그 장면에서도 만져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믿겠다라는 그 모습을 여전히 무서워하며 그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이 반응들을 통해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도 계시지 않잖아요. 성경의 말씀도 말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어요.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직접 자신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사건이 그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의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전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심지어 직접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산다라는 것이 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이마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구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할 만큼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기 어려워했죠. 그런데 점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이 부활에 대해 확신하게 되고, 이 부활에 처음에는 두렵고 믿지 못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믿는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7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랴.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뿐만인가요? 16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이 가리워진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띄워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깨우치셨나요?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깨우쳤어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이들을 깨우쳤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도 자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구약 성경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44절과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진실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그 확실성을 붙드는 것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고 나로 이 말씀을, 이 부활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 말을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로 달려갔던 베드로조차도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거죠, 다시 산다라는 것,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이성적인 사고나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다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부활을 못 받아들입니다. 학문과 지식으로는 부활이 못 받아들여요.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께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리석은 것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이 말씀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첫날 새벽, 안식일이 지난 그 후에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 근심과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보통 이게 돌을 파갖고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넣어놓고 앞을
무덤 돌로 막아요. 여인들로는 이 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무덤을 가기 전에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무덤 문을 좀 열어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일단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뭐였어요? 바로 비어있는 무덤. 비어있는 무덤을 봤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근심이 되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이 무덤의 문을 어떻게 열까라고 근심했는데 정작 올라오고 나서 보니 무덤 문은 열려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근심하는 거예요. 더 근심합니다. 그때 천사 2명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께 찾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덤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전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줬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어. 이 말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지요. 그 말을 들은 제자 중에 한 명, 수제자 베드로,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직접 확인하고자 하죠.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못 만나요. 빈 무덤만, 예수님이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무덤에 찾아왔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그 장소, 어디예요? 죽음의 그 장소, 무덤에서 바로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무덤가에서는 보이지 않으셨을까?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무덤가에서 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대신 말을 해줬을까? 베드로가 찾아가서 봤는데, 요한도 찾아가서 봤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어. 그 빈 무덤에서 주님 나타나셨으면 더 확실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질 텐데 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부활의 현장인 당신의 무덤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무덤은 곧 뭐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자신을 보이지 않으신 것은 이제는 나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사건 때문에 기독교는 무덤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그거 하나지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묘 문화 어떤가요? 어때요? 좁은 나라가 다 뭘로 뒤덮여질 것 같아요? 묘로 뒤덮여집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평장을 하거나 또는 이 납골당으로 화장해서 모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 어디를 가든 안 빠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묘. 누구 건지도 모르는 묘도 아직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산도 부족해서 요즘 밭에다가 또 밭에도 합니다. 거기 올라가기 힘드니까 가까운 데 하는 데도 많지요. 왜 그럴까?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죽음을 더 포장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못 이기니까 그 죽음을 포장하고 그 죽음의 장소였던 무덤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유대교 역시 말면 그랬습니다. 이 유대교 역시도 그랬어요. 그들은 죽은 이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쇠해지면 거기에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무덤이 다시 쇠해지면 또 회를 칠해서 새롭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의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도 결국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화려하게.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죽음의 장소를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코 이 분봉이나 무덤과는 이런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과 8절에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그걸 한번 기억해보라. 6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여인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예수님을 본 자들이 부활했던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왜 성도들이 왜 불안해하며 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잊고 살아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잊고 살아가면 눈에 보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할까?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죠. 그런데 왜 고난이 올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중심을 담아야 되는데 정작 내가 말씀과 떠나 살고 말씀을 잊고 사니 어찌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신앙을 깨워주고 이 말씀이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이 말씀이 전에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삶 속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많이 늘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죠?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처음 안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 전한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사실이라고 믿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가 되면 안 돼요. 부활의 첫 증언을 여자가 하면 안 돼. 왜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뚜렷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이상, 그러니까, 여자의 말에 남자들이 신빙성을 두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죠?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글을 썼다 그러면, 여자가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믿지 않고 그들이 전한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요. 허탄한 듯이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 신빙성이 없는 말. 쉽게 말하면 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말을 하니까 이른 아침 새벽에 대바람부터 헛소리하는 여인들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진짜 병들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온전치 못한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던 사람. 그 제자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진짜 병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병들면 다른 사람이 병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활을 전한 그 여인들을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여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면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보이는데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신앙이 계속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만 보이는가요? 다른 사람의 믿음만 보이는가요?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가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병들어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되게 보이지는 않는지.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어. 근데도 이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이 진정 사실이구나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요. 왜요? 결국 무덤을 가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 반대를 말해요. 부활은 무덤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은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성경은 부활을 말합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거기서 다시 다른 박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네. 온전하게 됨에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